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전 앞에 저희가 나옵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더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이 홀로 영광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함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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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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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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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동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393장. 오신신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저 사람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날과 반복을 되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의 한결같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저 사랑 나타내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시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변치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낙심되어질 때, 절망되어질 때,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며 세워 가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생각이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의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스스로가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오염된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품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리석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동 감화시킬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하고 음란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똑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그러한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에서 끊어지고 사라져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목이 굳고 강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무질서합니다. 혼란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과 이 사회가 하나님 평화롭고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러한 상황이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들의 책임이고 한국교회의 책임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질 때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발견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먼저 우리 자신이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고 많아질 때
이러한 한국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회가 하나님 안전하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세운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이 있고 초라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는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버르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분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버러지 같은 야곱. 네.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버러지는 사실은 약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치 없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어쩌면 오늘 이 제목의 말처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버러지 같은 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고 거듭난 존재가 되었지만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 버러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도 사람들이 봤을 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쓸모없는 존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을 존재가 되지 못한 거죠. 생각해보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버려져야 될 존재니까요. 쓸모없는 존재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소개해 줍니다. 41장의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를 볼 수가 없어서 오늘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 보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여러분 뛰어난 민족이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그 열방의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혀 아브라함은 스스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애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새로운 신성국가, 새롭게 시작하는 신성국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리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택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꿈을 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의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삭의 출생을 보게 되면은 긴 그 30년이 넘는 그 긴 세월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지만 결국은 이삭은 태어나잖아요. 100세의 이삭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사람은 변한다고요. 사람은 변하는데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네 상속자 그 자식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왜? 시간이 기니까요. 긴 30년의 35년의 긴 시간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결국은 100세의 이삭을 낳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그 말씀은 바꾸지 않으셔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성경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해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그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들이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냥 읽고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왜 야곱이 버러지 같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시는가? 바로 이삭의 기도 때문이에요.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곱과 예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죽을 날을 얼마 남지 아니하고 예서는 장자이고 야곱은 이제 둘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팥죽 사건. 예서가 야곱의 어떤 그 비겁한 행동에 의해서 속아버리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스토리입니다. 야곱이 예서처럼 똑같이 분장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삭이 눈이 침침하고 보지 못해서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만져보면 예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예서단 말이에요. 참 이게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중은 분명히 야곱인데 몸은 예서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버지 입장으로서 이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갈등을 고민, 이삭인지 예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그 갈등을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안 보이니까 그저 야곱의 그 몸을 통해서만이 이제 예서일 수밖에 없는 이제는 선택의 기로에서 야곱은 결국은 이삭은 야곱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주는 축복이에요. 예. 원래는 장자 예서가 받아야 될 기도이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야곱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야곱과 같은 존재가 이삭의 그 기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맺어지는 그 약속,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이삭의 기도대로, 예언대로 야곱을 그 구속의 과정 속에서 야곱이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삭의 기도는 예서가 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거죠. 윤리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비판받아야 될 존재, 야곱은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윤리는 일반 윤리가 있고 기독교 윤리가 있는데 일반적인 윤리로 봤을 때는 야곱은 비판받아야 돼요. 예, 거짓말쟁이요, 형을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그 예서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장자가 받아야 될 특권인데 그거를 예서가 양보한 것도 아니고 예서 나름대로도 얼마나 그 아버지로부터 그 받은 축복을 갈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를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서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 예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화가 날 일이죠. 왜냐 그러면 오늘 이삭의 기도를 봤잖아요. 참 멋있는, 정말로 이게 그 엄청난 그 기도를 그 이삭이 하지 않습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얼마나 이게 엄청난, 지금 그 이삭이 그 예서에게 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걸 받았으니 예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하고 분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윤리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정말 야곱은 나쁜 행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윤리학으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성경에서는 야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예서보다는 야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뭐가 좀 이상하죠? 분명히 일반적인 윤리로 봤을 때는 이게 나쁜 행동인데 성경은 야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우리는 성경의 그 결과론적인 성경의 핵심을 보아야 되는데 야곱의 열정,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야곱의 열정을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전반적인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행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내면에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영적인 열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열정. 예서는 영적인 그런 열정이 없었느냐? 아니,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예서도 아버지로부터 받고자 하는 그 복, 축복을 갈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그는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서는 당연한 거예요. 마치 땅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당연히 시간이 되면 떨어지겠지만 예서는 그저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가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장자의 특권으로서 그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장해제가 되는 것 같은 결과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면 빼앗기는 상황이 야곱에게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는 예서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흘러도 그 장자의 특권으로서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복이 자기에게는 있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아요.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가 쟁취하지 않고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는 그거를 빼앗을 수 없는, 말 그대로 눈 뜨고 코베가는 식의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서와 야곱은 다른 상황인 거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그 받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서의 문제는 뭐냐? 지킬 줄을 몰랐어요. 영적인 그것들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킬 줄을 몰랐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도 당연히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를 못한 거죠. 관리 부족입니다. 예서는. 야곱은 반면에 관리를 잘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서는 매일 사냥을 나갔어요. 그래서 예서는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될 그 장자의 특권이 때가 되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는 주로 삶이 바깥에서 사는 삶이에요. 들판에서 사냥하는 삶이에요.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예서는. 생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들판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야곱은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와 가까웠고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어머니를 설득시키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는 쟁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예서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차지하느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예서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자기 것이었지만 본래는 결국은 그거를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인 측면으로 보는 겁니다. 예서는 당연한 것이고 자기 것인데 그걸 관리를 못하고 야곱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야곱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침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야곱과 예수와 야곱의 차이는 바로 영적인 것들을 누가 쟁취하느냐,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선한 싸움, 달려갈 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 의미에서 경주하는 자로 비유를 했죠. 다름질하는 자. 결국은 한 사람만이 꼴이 나게 돼 있죠. 단거리 육상이 됐든 장거리 육상이 됐든 간에 많은 경주자가 스타트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그런 경주자의 입지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죠. 예수와 같이 방관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예수와 같이 그냥 무관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이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선한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한 경주자의 지금 스타트에 서 있고 우리 모두는 다 경주자입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했고요. 그리고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형도 속이고 이삭도 속였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는 이런 이삭의 기도를 그가 쟁취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그 기도대로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주변에 그 이방인의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이방의 강대국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살아남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약속을 야곱에게 여러분 주어지고 그 야곱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까? 두 번째는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갑니다. 이스라엘을 지켜갑니다. 야곱이 14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예서와의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형 예서가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14년 만에 다시 이제 아버지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얼마나 그 걸음이 무겁겠습니까? 결코 가볍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서와의 그 관계예요. 예서와의 그 관계가 14년이라고 하는 그 긴 터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예요. 고향으로 오는 그 걸음이 가벼워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도 무겁습니다. 14년 만에 그가 빈손으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듯 갔다면 이제는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돌아오죠? 거부가 돼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거부가 됐으니까 결국은 부유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유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유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불편하고 그의 걸음도 무겁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이 가까워질수록 야곱의 마음은 점점 그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답답해 가는 거예요. 마치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말이죠. 큰 돌덩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숨을 쉴 수 없는 그 답답함,
어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답답하잖아요. 한숨만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도 같은 맥락입니다. 야곱도 한숨만 나오고 그저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 이 고민을 말할 수도 없고 털어놓을 수도 없는 왜 야곱만이 가지고 있는 지난날의 그 자신의 그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수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러니 한숨만 나올 수밖에요. 고민되지요. 마음은 무겁지요. 해결된 건 없지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야곱의 그 괴로움을 알 수 있어요. 왜요? 밤이 새도록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후회만 남죠. 형에게 미안함만 있지요. 그래서 그가 밤이 새도록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했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야곱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날이 밝았는데도 야곱이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놔두지를 않고 끝까지 자기의 이 고민, 자기의 이 괴로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보게 됩니까? 역시 야곱은 야곱이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문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쟁취하려고 하는 이 야곱의 끈질김, 이 열정, 열심,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 열정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끈질깁니까? 이 쟁취하고자 하는 것, 영적인 것에 있어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쟁취하려고 하는 그 야곱의 마음, 우리는 사실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여러분 선택합니까? 왜 야곱을 기뻐합니까? 이삭의 기도도 있지만 동시에 바로 이 야곱의 이 열정입니다. 영적인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만은 절대 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했지만 일반적인 윤리로 봤을 때는 야곱이 나쁘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야곱의 이 끈질긴 이 열정,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는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야곱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침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장점은 여러분 끈질김입니다. 끈질김이에요. 기도와 인내, 영적인 것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것, 이것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 이것이 밑바탕에 야곱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럴 이유가 없죠. 그러나 야곱은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하지 않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밥그릇은 지키는 그런 야곱의 장점.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응답을 받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로 바꾸어지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그러니 천사가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이름도 바뀌면서 기도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서가 마음이 변하죠.
야곱을 보고는 우는 모습 나오죠. 얼마 전만 해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했을 때는 400명을 데리고 칼을 들고 휘두르며 말을 타고 그저 여러분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예서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그런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밤 사이에 그 하룻밤에 예서의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야곱의 끈질긴 기도 때문이에요. 야곱의 그 끈질긴 기도가 예서의 마음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예서를 어떻게 봅니까? 미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률함의 대상, 불쌍히 여기는 대상, 사랑의 대상, 연민의 대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바꾸는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도 감정도 바꾸는구나. 이게 기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도가 파워 있는가를 이 예수와 야곱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응답이 되어졌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예서를 속이고 이 행동은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에 있어서는 그가 고통은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됐지만 그 과정은 14년 동안 고향을 오지 못하고 바담 아람에서 계속해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행위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실수를 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그 행위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그 심리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있거든요.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 오늘 이삭의 기도대로요,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약하지만 강대국입니다. 약하지만 강대국이에요.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이 작은 이스라엘을 이기지를 못해요. 비록 그 과정 속에서 포로의 어떤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그 돕는 은혜들이 있어요. 포로 생활 속에서 또 회개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파괴가 됐어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건축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결코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것 같으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약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는 이스라엘. 바로 이삭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용기를 줌으로써 하나님만이 더욱더 의지하고 섬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라는 사실. 버러지 같은 야곱, 힘없고 약하고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야곱이 나쁜 행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허물이 실수가 많아도 여러분 뛰어난 자가 되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지고,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날카로운 새 타자기로 삼을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저들을 까부듯이 바람과 회오리 바람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이제 포로 생활의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욱 기뻐하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포로 생활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붙들어 가시는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또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또 하나님을 버릴 때는 하나님이 또 징계하고, 징계를 통하여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해가는 방법입니다. 가정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는 반드시 심판해요. 그러나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회개하면 다시 품어주는 거죠. 그러나 행위에 대해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만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니까요. 그 고통을 겪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이 고통, 괴로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방편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물론 실수를 범하지 않냐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나 사람은 어리석어서 실수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고 자꾸 견눈질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은 깨닫는 겁니다. 아,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아,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씩 그것들을 자신들의 그 실수를 고쳐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양육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욱 기뻐하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버러지 같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 여기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견눈질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허물에 있어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고 고쳐가며 우리가 성화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